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행진하고 있는 그 행진하는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대를 하죠. 예수님을 환대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유대 민족, 그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성취시켜줄 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겉옷을 벗어서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던 이유는 뭐냐면 겉옷은 자기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나를 왕께 드립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행위는 겉옷을 벗고 있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 세상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껍데기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들이 왕으로 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도 종려나무 가지가 종기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또 왕을 상징하거든요. 부채살처럼 쫙 이렇게 펴져 있고 종려나무가 하늘에서만 가지를 뻗기 때문에 제일 꼭대기에서만 가지를 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걸 흔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그런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려주일에 들어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월요일 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성전이 껍데기만 화려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이 성전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전해주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고 또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너네에게 선물해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주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잘 되고 너네가 흥하고 너네가 위선 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의와 자비를 다 버려버리고 이 두 렙돈을 전 생활비로 갖고 있는 과부가 와서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이런 종교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 렙돈을 가져온 그 과부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받지만 그 과부의 존재 자체, 두 렙돈이 생활비 전체인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이 성전을 나는 바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이후에 13장에서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이 세상이 결국 끝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자기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로, 표적으로 이미 드러내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6월절 명절 동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라고 이제 결의를 한 거죠.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이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음모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시죠? 바로 6월절에 잡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표거든요. 어린 양이 잡혀져서 대신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표잖아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자 하지 않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 않았지만 결국 상황은 예수님이 잡혀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월절에 무조건 잡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했던 이 결의가 왜 무너져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아버리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대제사장들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밀히 잡아서 후다닥 해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급하게 이제 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린 그 여자의 사건이 들어가면서 그 겉에 빵으로는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흉계를 꾸미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밑에는 예수님을 팔아서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넘겨줘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은 30냥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 결의하는 유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한 여인이라고 무명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은 장소도 틀리고 시점도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했고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던 거예요. 영희, 철수, 막 이것보다 더 흔한 이름, 이런 이름이 바로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게 시몬이 듣다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도다, 이런 의미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거든요. 그럼 얘기를 조금 늦게 낳거나 조금 힘들게 낳은 사람들은 전부 시몬이라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었다, 시몬, 이렇게 이름을 해놓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시에도 나오잖아요. 시몬, 너는 낙엽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모르나? 이 정도는 좀 알아줘야지. 너는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가? 뭐 이렇게 연애 편지 쓸 때만 이런 거 자주 이렇게 쓰잖아요. 하여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몬이고 바리새인도 시몬이고 나병 환자도 시몬이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사에는 바리새인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거예요. 이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에 일어난 일이고 굉장히 초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6월절 직전에 향유 옥합을 붓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6월절 이틀 전으로 봐요. 6월절 이틀 전으로 보면 사실은 화요일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6월절을 만약에 목요일로 보면 화요일이 되는 거고 6월절을 금요일로 보면 수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바로 이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얘기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얘기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6월절 엿새 전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누가 와서 붙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딱 앉아서 닦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베다니
마리아를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하는데 베다니와 막달라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 막달라는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한 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가장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틀 전인데 요한복음에는 엿새 전이지 않냐. 엿새 전이면 토요일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두 번 있던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인물이 요한복음의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마리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엿새 전에 일어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지금 기록을 할 때 기록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흉계를 꾸미는 것이 이틀 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이틀 전에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엿새 전의 사건을 회고해서 다시 삽입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사건은 엿새 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순을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같은 인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같은 인물로 보다 보면 이제 베다니 시몬은 그럼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 시몬이 바로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또는 막달라가 자기 남편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이었는데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해석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이 막달라의 남편이 되든지 아니면 나사로 자신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기록을 했을 거기 때문에 나사로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시몬이라고도 불리는 나사로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세 가지의 독립된 사건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사건인가 두 가지 사건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이게 연구를 깊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따지고 이럴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두 가지 사건으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여인이 갑자기 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부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면 이 여인이 도대체 왜 향유 옥합을 부었을까? 은혜가 되게, 감동이 되게 이 여인의 스토리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마리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부, 마르다의 남편이 만약에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형부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딱 치료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르다는 자기 남편이니까, 남편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고, 또 거기다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또 이제 오빠 나사로와 시몬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같은 이제 스토리가 되겠죠. 나병 환자였는데 다 고침을 받았다가 고쳐서 살만하다 싶으니까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또 딱 살려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이 끌어넘쳐서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어가기가 매우 이제 좋고 유리하죠.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의 초점이 마리아나 또는 마르다나 시몬이나 나사로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곧 돌아가서 못 박혀서 곧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 자기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집중적인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줬다고 그래요.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옥합을 그냥 뻥 깨트려가지고 부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옥합을 깨버리는 순간에 이 옥합에 있는 향유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깨버리는 순간에 막 유리 파편, 막 사기 그리시면 사기 파편 이런 것들이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 순간에 예수님 막 머리 유리 범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깨뜨렸다는, 이것은 뭐냐면 열었다는 거예요. 이 향료는 나드향, 순전한 야드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야드향은 원산지가 인도예요. 인도에서부터 이 담아서 오는 동안에 휘발성이 좋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날아가 버리면 냄새가 없으니까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료를 담고 나서 밀랍을 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봉했던 거죠. 세멘트로 봉하듯이 이렇게 꽁꽁 봉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봉한 자리는 딱 깨뜨리면 봉한 자리가 뜯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개 부분을 봉해놓고 마개 부분을 뜯어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걸 오픈하면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써야 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향료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나드는 식물에서 나오는 건데 식물이 뿌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식물도 막 백향목처럼 두꺼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풀조가리란 말이죠. 이 풀조가리에서 향료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귀하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매우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비쌌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일치 임금이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임금이란 말이죠. 그럼 안식일 쫙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1년치 임금인 거예요. 지금 1년치 임금, 최저임금이라고 잡는다면 미국에서 얼마 정도 되겠어요? 4만 불 정도 되잖아요. 한 4만 불, 3, 4만 불 되는, 최소 3만 불이죠? 그 정도 되는 돈의 가격이 나가는 게 바로 이 향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방에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줘 버리네. 3만 불짜리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이거 붓는데. 똥 깨가지고 푹 부어버리면은 1분 이내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1분 이내에 4만 불 쓰기 프로젝트. 유튜브에 나가면 이거 돈 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 사건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장정만 5천 명이었잖아요. 모여있는 사람은 전부 치면 5천 명 플러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만 명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2만 명을 전부 다 먹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만 명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200데나리온보다 100데나리온이 더 많잖아요. 요거 가지고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도 넘게 먹일 수 있는,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의 가치를 가지는 것을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게 비싸니까 흡족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2렙돈 바친 1불도 안 되는 돈을 바친 그 여인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비싼 것을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흡족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흡족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의 섬김이 순전했기 때문에 흡족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섬김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흡족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했던 행동은 시기적절한 행동이었단 말이죠. 딱 그 시점에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와, 나 4만 불이나 되는 것을 나한테 쏟아버렸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4만 불이나 되는 것을 나한테 쏟았으니까 흡족해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1불짜리 헌금한 게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제일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만 불, 4만 불짜리 깼으니까 귀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비싼 거 준다고 기뻐하시는 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또 많이 섬긴다고 기뻐하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전한 나들을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바치잖아요. 이 순전한 나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칠 때는 불순물이 섞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면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그런 섬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건, 이 사건을 기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류를 책임지려고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기름 붓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존재는 구약시대에 몇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인류의 왕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딱 맞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것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대관식을 하고 있고 또한 장례를 준비함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어주시는,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너무 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복음과 이 여인을 같이 연결을 시켜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너네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죽어준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마귀가 왕이었던 그러한 시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고 너네도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리는 그 자리로 가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지금 이 여인이 기름 붓는 걸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줘버리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 여인이 기름 붓는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무명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인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뭐냐면 고난의 종으로 와서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전부 다 씻어버리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장례로 드려지면서 희생물로 드려지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버린 예수님의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권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해놓고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도 같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냐면 시편 23편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시편 23편이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이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쫙 이렇게 의미의 내용들이 시편 23편에 펼쳐지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때 상은 프라이즈 아니에요? 너 1등, 공부 1등 했으니까 너 상 줄게, 이 상 아니고 밥상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밥상을 베풀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달아 죽일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흉계를 짜고 있어요.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도 또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누가?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단 말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시편 23편에 그 얘기가 지금 이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글은 다윗의 글이면서 동시에 누구에 대한 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글인 겁니다. 또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지금 원수들이 앞에 있잖아요. 여인이 기름을 부었어요. 자기 향유 옥합을 갖다가 자기가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표현했단 말이죠. 이거 누구 돈이에요? 이 여인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화를 낸단 말이죠. 역정을 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역정을 내는 이유는 일명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명절에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통들을 따르고 싶으면 지들이나 따르라는 거지. 왜 여인이 지 돈 가지고 지 꽃게 가지고 붙는데 자기들이 화를 내냐고. 지 돈이야? 자기들이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책망을 해댔겠어요. 손가락질하고 지금 막 성질을 내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응?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딴 짓하고 말이면서 삿대질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동 막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거죠. 왜 남이 하는 거 가지고 책 잡고 고력하고 이렇게 하냔 말이죠. 요즘 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러면 이웃을 섬길 때는 헌금을 가지고 왜 마음대로 그런 데다 쓰냐 그러고 이웃을 안 섬기면 또 왜 교회가 이웃 섬기는 일을 안 하냐 이러고 막 잔소리를 해내요. 그러면서 헌금은 봉투에다 일부를 넣어서 한단 말이지. 내가 낸 헌금 다 어디냐. 헌금 그냥 돌려주고 싶어.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돌려주고 싶어. 자기 돈으로 섬길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섬겨야지 입만 나발나발. 교회가 섬겨야 된다면서 자기는 단 한 푼도 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위선이냔 말이죠. 꼭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또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실수하거나 어떤 사람이 또 자기 뭐 헌신하거나 막 이러면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나도 너 때는 다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 한참 때다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서 막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쳐. 나도 다 그때 해봤는데 그러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안 하잖아. 마음이나 지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때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섬기는 게 뭐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를 하게 생겼어요. 남한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려고 들지 말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여자를 괴롭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전해질 것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높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내 앞에서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 가지고 따졌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격이 되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옳은가 요거 가지고 논쟁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이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이 있고요. 좋은 일이 있어요. 옳은 거 가지고 따지고 옳은 거 가지고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도 옳은 거 안 해 자기는. 남들한테만 옳은 거 이렇게 따져. 근데 좋은 일 하는 사람은요. 남이 옳은 일 하는 거 안 하는 거 여기에 관심 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사랑이 표현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높임받을 수만 있다면 옳은 일보다 좋은 일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옳은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 있었잖아요. 혈기등등하여서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쳐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다 안 믿으면 다 죽이는 그 자리에 내몰았잖아요. 그 사람은 옳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옳은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시시콜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좋은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일. 이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 원수 같은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것을 낭비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한테 드렸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드렸는데 이것을 낭비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한테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여인한테는 사랑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낭비가 있나요?
사랑에는 낭비 없어요. 사랑은 눈이 멀어요. 사랑하면 그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낭비 무지하게 합니다. 사랑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같은 거 한번 하잖아요. 그럼 프로포즈 하려고 카페 같은 걸 그냥 통째로 빌려버리거든요. 자기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가격이야. 거기에 이벤트 준비한다고 막 도우미들 붙이고 막 이러면 2달 월급 들어가. 이 여인이 과연 그런 가치가 있나? 그래서 이 여인을 딱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 그렇게 막 이렇게 연예인급도 아니야. 근데 지 눈에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 탈탈 털어서 그동안에 월급 모아놓았던 거 탈탈 털어가지고 이벤트 해주고 다이아 반지 자기 엄마도 안 사주는 거 사서 끼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이러잖아요. 오메 내 새끼 저거 고생해서 키워놨더니 다이아 사가지고 끼워주고 나한테는 선물 고무밴드 하나도 안 사주더니 지 여자 한 번도 뭐 얼굴도 본 적도 없었던 거 언제부터 알았다고 다이아 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눈이 멀었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낭비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평소에는 못하는 거, 모아놓고 아껴놓고 쓰지 못하는 거, 이거 쏟아부어서 표현하는 그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에 낭비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드린 거고 나를 사랑한 것을, 그 사랑을 멋지게 표현한 것이고,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약속까지 줘버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한테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의 설교를 듣거나 막 이럴 때 보통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마가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에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것이 초점이니까 여인의 이름도 무명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이름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시점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도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시점으로 이것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웃 사랑 못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죠. 돈 몇 푼 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있는 그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뜯어먹게 하는 사랑이잖아요. 자기 살을 주는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한가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뭔가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작정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거미가 새끼들을 알에다가 이렇게 품고 다니다가 새끼들의 알을 이렇게 품고 다니다가 새끼들이 부화할 때쯤 가까워지면 자기 내장이 막 녹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이 점점 액체화가 되는 겁니다. 반 고체 상태, 반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장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새끼들이 딱 부화를 하면 자기가 먹었던 먹이를 먹어서 소화시켰던 그것을 다시 토해내가지고 새끼들한테 줘요. 그럼 자기는 영양이 결핍되잖아요. 그게 어미거미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새끼한테 이것을 이제 토해서 먹이다가 더 이상 먹일 수 있는 먹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장이 전부 다 녹아버려요. 새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속에 있는 내장이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난소가 제일 늦게 녹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새끼들을 잃으면 다시 얘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머지 내장들은 싹 녹아버린단 말이죠. 거의 젤리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거미 새끼들이 달라붙어서 어미가 딱 이 밖으로 액취해야 된 그 내장이 흘러나올 때 이걸 다 흡수해버려요. 이거 흡수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거미는요, 거미줄에 딱 있으면 새끼들이 거미줄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미줄을 막 때려요. 진동을 일으켜요. 훌렁훌렁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브레이션을 일으켜요. 도도도도도. 그러면 거미 새끼들이 이제 자기 몸을 못 이기니까 막 굴러 떨어지든지 하여튼간 뭐 그쪽 기우는 쪽으로 막 가서 모일 거 아니에요. 중앙에다 딱 모아놔요. 그리고 막 자기 그 짧은 앞발같이 생긴 더듬이 가지고 막 덜덜덜덜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이제 모여든단 말이죠. 거기에 거미 새끼들이 전부 다 모이면 이 어미거미가 뚜벅뚜벅뚜벅 거기로 걸어가가지고 뚜벅뚜벅 소리 안 나나? 거미 뚜벅뚜벅 소리 안 나죠. 하여튼간 스르르 걸어가가지고 거미 새끼들 위에다가 자기 몸을 딱 짓눌러 버려요. 못 움직이게. 그러면 이 거미 새끼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숨 막히는 거지. 막 갑자기 뭐가 와서 찍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미 입에 있는 독소가 어미한테로 들어가서 어미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어미를 먹고 새끼들이 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은 어디 가서 먹이 사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미를 먹고 충분히 이제 혼자 서바이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거미가 이렇게 자기 새끼들에게 몸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인간들이 어리석잖아요. 어미가 뭔지 뭐 거미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작정 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는 이 장소,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이 장소에 와서 살을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호를 막 보냈다니까요. 막 흔들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올 것인지 예표로, 6월절에 죽는다고 예표로 보여주잖아요. 예언으로 막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막 녹여놨잖아요. 너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자연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좀 알아라는 거죠. 계속 여기저기에 예수님께서 신호를 보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호를 듣고 모인 그 새끼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죽는다. 내 살 뜯어 먹어라. 내 살 파먹으면 너네가 산다. 내 피 파먹으면 너네가 산다. 이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셔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마치 그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자기 살을 주듯이 예수님이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살을 줘버렸다고. 자기 피를 줘버렸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취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향유값 4만 불 하는 거 그거 똑 깨서 그냥 한 방에 몇 초 만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사랑은 낭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죽잖아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줘버려요. 이게 낭비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사랑하니까 4만 불짜리 똑 깨서 예수님한테 몇 초 만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낭비인가요? 낭비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랑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나가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버리잖아요. 이 사랑을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그토록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못한 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느껴보기 원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오셔서 느껴보기 원해요. 여러분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금식하십시오. 미니멈 하루 한 끼 금식하세요. 금식해야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반드시 풀로 올데이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네 이웃은 언제나 너네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느끼는 내 마음속에 내 피부 속에 와닿는 그러한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고 달려나가서 우리 3만 불짜리 떡게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